말씀을 가지고 홀로 남았더니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시작. 고맙죠. 이 예배를 저하고 여러분 몇 사람이 앉아 드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재미가 좀 적죠.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3명이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죠? 인생 사례를 연령별로 이렇게 정리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1살, 누구나 비슷하게 생겼다. 생각해 보니까 다 비슷하게 생겼어. 8살, 편지를 쓸 수가 있다. 9살, 파울의 인지 장난감에 실적을 낸다. 애들이 막 야야 이러잖아요. 그죠? 55세 정년이 시작된다. 56세 손주가 자식보다 더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71세 짐을 들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는다. 76세 기저귀를 차고 자야 마음이 편하다. 이거 아닌 분은 복 받으신 분들이세요. 80세 어디를 가든지 값을 깎아준다. 86세 짠 음식도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87세 TV 연속극이 본방인지 재방인지 알 수가 없다. 90세 자식 이름도 가끔씩 잊어버린다. 92세 야생버섯을 마음대로 먹어도 상관없다. 96세 혼자 화장실 가면 돌아 나오기가 어렵다. 97세 큰아들이 정년을 맞는다. 123세 살아있으면 기네스북에 오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살 이 안쪽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1살 때의 모습이 비슷하다면 90세 넘은 어른들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고 대단히 그렇게 할 것 같아. 어느 대학 교수가 강을 건넙니다. 뱃사공이 배를 열심히 젓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뱃사공 양반, 예, 수학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아니, 사람이 수학도 모르고 인생을 삽니까? 살았소이다. 그랬어요. 뱃사공이 가만히 들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수영할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럼 교수님도 살았습니다. 왜? 이 물에 빠지면 죽지 않습니까? 이 인생살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다. 정답은 다양하게 갖고 있지만 실제 정답은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정확한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1000명이면 1000정답, 10,000명이면 10,000정답. 올바른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몰라도 이게 또 잘 정리해서 인생을 설계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참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알차고 보람이 있을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 야곱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어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혼자 남았다. 혼자 남았다. 아무도 없고 지금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몸만 지금 땡거를 혼자 남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야곱이라는 인물을 가만히 이렇게 전체 성경을 조사를 해보면 금수저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할아버지가 부자예요. 그 아버지가 또 이삭인데 이삭도 부자지요. 그럼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그런 가문이에요. 금수저죠. 야곱이 머리가 또 좋아요. 약삭빠릅니다. 재주도 많아요. 그래서 부인이 4명이야. 시대적인 것도 있지만 자식이 13명. 재산도 상당히 축적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지금 혼자 쓸쓸하게 강가에 앉아가지고 이지만 앞날이 하나도 보이죠. 지금 밤인데 밤에 안 보이는 것만큼이나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20년 동안 타향살을 마치고 그리운 고향으로 지금 그야말로 금이 환영을 했어요.
금색 옷을 입고 고향을 돌아왔습니다. 근데 형 에서에게 지은 죄가 있어서 이 형님이 과연 자기를 용서할까? 아니면 또 칼을 들고 지금 죽이려고 덤빌까? 군인이 400명이라는데 싸워볼 필요도 없어요.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고 자기도 죽을 수도 있고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현재까지는 다 가지고 있어 아직까지는. 근데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형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잠이 안 오죠. 여러분, 사람이 왜 잠이 안 오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죠? 커피를 마셔서 잠이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지? 아예 뭐 그냥 게임을 해서 잠을 안 자는 사람도 있고, 뭐. 근데 여러분, 잠을 안 자는 것도 그 젊을 때 한철이 해야지. 그렇게 잠을 계속 안 자면 견디지를 못해요, 사람이. 사람이 제일 이상한 게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의 그 단점이 뭐냐면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을 그냥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뭔가 먹는 것도 조절해 먹고 건강도 운동도 하고 이 뭐 잠자는 것도 잘 조절하고 이 마음도 좀 컨트롤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냥 망비를 붙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럼 육신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육신이라는 몸 안에 지금 있잖아요. 있을 때까지는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 이게 이제 쓸모가 없어져. 그때 이제 영혼이 빠져나간 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죠. 이 상황에 잠이 온다는 것은 이상한 거죠, 오늘. 내일이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잠이 어떻게 옵니까? 잠을 안 자야죠.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은 이 세상의 인생살이나 신앙살이를 잘합니다. 상황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잖아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기도했다는 말이죠. 간청을 했다는 말이죠. 뭘 했을까요? 살려주세요. 아마 긴 말 필요 없어요. 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죠? 도와주세요. 그렇죠? 도와주세요. Help me. 한참 기도하다가 어떤 데는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영어로 할까요? Help me. God help me. 오, God help me. 그거 다 영어야. 영어 잘하죠? 도와주세요. 뭐 특별한 말 할 말 없잖아요. 뭐 잔소리 뭐 그냥. 천사들은 받아 적겠지 뭐지.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떴는데 자리를 틀고 일어납니다. 몰골은 말이 아닌데 얼굴에는 뭔가 알 수 없는 환한 미소가 있어요. 이게 응답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응답받은 사람은 세상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현재. 그런데 이 사람 얼굴이 바뀌어요. 왜? 마음이 바뀌었어. 영혼이 바뀌었어요. 괜찮다는 거지. 수요일에 했던 그 최선교라는 그 지금 새롭게 하소서의 그 사회하는 MC하는 그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럼 자기 딸을 3살짜리가 사고 나서 죽었을 때 병원에 가가지고 그 아이를 들고 막 30분을 막 넋두리를 하면서 막 돌아다녔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아이가 죽어도 괜찮다.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이가 죽어서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30분을 들고 난리 쳐놔놓고 그 감동 누가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 자기 집안에 절이 3개나 있어요. 명문 가문이지, 그지? 그러니까 야곱의 명문 가문하고 최선규의 명문 가문은 반대예요.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교회하고는 담장 높이가 1000m래. 밑에 넘을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그 상에 어떻게 된 감동이 오는지, 그래, 우리 아이가 죽어도 그 순간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30분 지난 거죠. 그 순간에 이 아이가 뭔가 꿈틀꿈틀거리고, 그 자기가 느낀 거죠. 눈을 딱 떠보니까 살아있는. 살았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무도 안 와. 죽은 지가 언젠데, 지금. 놔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딸을 안고 막 돌아다니니까 놔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살아서 미국에서 유학해가지고
성악과 나오고 이래 해서 지금 상담학과 해서 지금.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야 되는데 아이가 죽어도 괜찮겠다.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 상태로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해도 이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요. 이미 왜? 성령이 감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이튿날 아침에 뭐 특별히 뭐 받은 건 없잖아요. 그런데 다리를 절면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얼굴이 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무엇인가가 채워지면 내가 얼굴이 밝아질 거다. 세상에 무언가를 이루면 내가 더 행복할 거다. 참 원하는 대로 자꾸 많이 이루어져 보면 그 결과를 알 텐데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죠? 결과도 잘 모르시죠? 이게 그런지 안 그런지. 근데 많은 그런 우리 신앙 선배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을 종합을 해보면 답은 나와요. 사람은 하나 얻으면 두 개 얻고 싶어. 두 개 얻으면 네 개 얻고 싶어. 99개였잖아요. 하나 더 보태서 100개 얻고 싶어. 100개면 이제 끝날 것 같죠? 아니요. 101개 필요해. 언제까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나이가 40 몇인데 뭐 아침마다 뭐 특별한 사연이 있어 농구를 한대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가서 하는데 전부 나이들이 20대 뭐 그런데 자기는 40대.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찾아서 이제 그 연결하니까 40대는 안 받아준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다. 내가 한 번씩 밥도 사고 다 할 테니까 안 된대요. 그럼 몇 군데를 했는데 한 군데서 받아줘가지고 지금 은혜스럽게 농구를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데 웃긴 말이 뭐냐면 몸은 이렇게 나가 있는데 뒤에가 안 나갔대. 공을 이렇게 해서 상대를 속에서 던지려고 했는데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며칠을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때가 되면요, 그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주제 파악을 좀 하세요. 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 주신 은혜는 뭘까? 이분이 기도를 마치고 이튿날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많은 일들이 형통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럼 은혜는 뭘까? 왜 지금 혼자 남았을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야곱. 형 여서가 동생을 뭐라 그러냐? 그는 사기꾼입니다. 그랬어. 사기꾼이고 도적입니다. 그랬어. 왜?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뭐 팥죽 한 그릇에 장자 그 축복금도 뺏어가고 다 이렇게 했으니까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니 나중에 또 처갓집에 가가지고 장인하고도 계속 대치를 해요. 장인도 참 대단하지만 끼리끼리 잘 만나가지고 장인하고 사이가 계속 사기치는 거야 서로. 그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사기친 이유는 뭘까요?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범죄하는 삶이죠.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다 속였으니까 범죄하는 삶인 거고,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삶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본인이 자초했어요. 사람들은 무슨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말하기를 원해요. 아, 그건 내 탓이 아니에요. 저도 좋은 부모 만나봐요. 그래, 나도 그 말을 하고 싶다. 진짜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귀한 분이니까 다 덮어주시겠지 뭐. 우리 인간처럼 찌질하겠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표현은 좋은데 우리 한강투석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강이 돌을 아무리 던져도 강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너무 막 넓어가지고 우리가 죄를 아무리 지어도 다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또 이런 생각입니다. 아, 부모님이니까, 형이니까, 누나니까, 언니니까, 서성이니까, 선배니까, 교회 뭐 목사님이니까, 뭐 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누구니까 우리 용서해 줘야지 덮어주고.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잖아요. 직분이 다르고 뭐 할 일이 달라서 그렇지 뭐 형제 자매거든요. 형제 자매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공로가 아니고 서로 기억에 넣으려고 하는 거죠. 서로의 말을 이해를 잘 하십시오.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도 서로입니다. 서로. 다들 그러잖아. 부모니까 그래. 아니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야. 예전에 우리 친구 목사는 저보고 꼭 친구야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표현했어요. 그죠?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까이 했습니다. 요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몇 군데를 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밖에 있으라 그러고, 변호사는 올라갈 때는 산 밑에 있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인물 좋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혼하려고 인물 좋은 사람 찾겠냐, 그지? 우리는 결혼하려고 하면 인물 좋은 사람 찾잖아요. 인물 좋은 게 좋지 뭐. 머리 좋은 사람, 하나님이 좋아할 사람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 뭐 달란트가 많은 사람, 하나님이 좋아할 사람 아니거든요.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야곱의 삶이라는 것은 거짓, 사기, 탐욕, 성취욕, 세상 욕심으로 꽉 찬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20년, 도망가서 20년 산 사람이 똑같습니다. 자, 이런 삶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이런 삶을 누가 뭐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만들었다. 자기가 만들었어요. 이건 인간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안 되고 이건 인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생의 삶과 사명의 삶, 이 뭐 인생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또 칭찬받고 뭐 축복하고 사는 이런 삶은 전부 여러분 스스로 심는 것입니다. 선택이에요. 사람은 항상 희생제물을 찾잖아요. 내 인생이 이 모양 된 것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교회를 탓하다가 목사를 탓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보세요. 대통령 탓하고 있어. 대통령이 뭘 어쨌는데. 어쩌는 사람도 있긴 있어. 어쩌는 사람도 있긴 있어. 여러분 태화강에 뱃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대통령이 청와대 전화해가지고 야 이래야 돼요? 참 신기한 나라야.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지, 그지? 참 좋아. 자식들이 지 잘못해놓고는 부모한테 엄마 아빠 이러면 되냐고 막 그러면 되고 재밌네.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못해놓고는 막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가 책임지라 그러면 내가 뭐 책임 어떻게 지냐. 난 내 인생도 책임 못 진다. 나는 내 자식도 책임 못 지는 사람. 우리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주책이래요. 주책, 그죠?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 답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답이 있는지 없는지. 답이 없을 텐데. 살아온 흔적의 열매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나. 오늘 50% 교인들이 참 많은데 믿음도 50%, 순종도 50%, 실천하는 삶도 50%, 거룩하게 사는 것도 50%. 난 100을 안 해, 100을. 올인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올인 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게 귀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올인을 하겠죠. 그런데 뭐 하나님이 인생이 그렇게 내가 필요하나? 한 50%면 딱 돼. 50%. 하나님이 보실 때 내 편인지, 지금 사탄 편인지 긴가민가한 거죠.
교회에서 만나면 하나님 자녀가 분명한데 저 시장에 만나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런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혼자 강가의 밤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삶의 결과물로 지금 혼자. 자, 혼자 있다는 것은 참 슬픈 겁니다. 우리가 옆에 있어서 고맙다 그랬는데, 혼자 밥 먹다 혼밥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주 슬픈 말이거든요. 근데 왜 그걸 멋있는 말로 포장을 하냐, 그지? 혼밥, 혼숙, 혼놀, 또 뭐 할까? 혼놀은 혼자 논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방송을 보니까 어느 시골인데 이 젊은 부부가 시골을 들어갔어요. 애가 둘이에요. 애들이 친구가 없어요. 자나깨나 누나 동생밖에 없어. 그러니까 물었어, 애한테.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다른 애들하고 놀고 싶대. 이건 혼자도 아니야, 둘이야. 어르신들의 모습이 또 슬픈 게 뭐냐면 혼자 앉아 고수도 하는 거죠, 그죠? 펴놓고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너 이거 먹어, 너 팔각 먹으라, 너 한팔 간다. 나 이거 먹게 이러고 혼자 그러고 있는 거죠. 꼭 그 몇 살짜리 애가 앉아가지고 그죠? 뭐 장난감 주머니에서 꾸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혼자. 그래서 고독사란 말도 나오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여자 만들었대요. 또 살다 보면 또 둘이 살다 보면 둘이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셋째, 넷째가 나오는 거예요. 원투 서리포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 김천종이 어디 그 김석태 목사라는 분 자녀가 13명이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13명. 그러니까 부부 합쳐 15명이죠. 이 집은 맨날 초등학교지. 뭐. 요새 초등학교 애들 없잖아. 이 집은 심심할 여유가 없어요. 부부싸움할 시간이 없습니다. 13명을 관리해야 됩니다. 자기들 싸움 그거 재판만 해줄라 해도 뭐 그냥 하루에 밥을 45인분 준비해야 된다. 45인분. 자, 야곱이 홀로 남은 이유는 뭐다? 스스로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나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됐어요. 20년 뒤에 부자가 됐고 가족도 많고 세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하룻밤에 날아갈 상황이에요. 앞에 인생을 잘못 살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이제 여기 전환점이 필요한 거죠.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시골에서 우리가 퇴비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퇴비는 계속 뒤집어요. 많이 뒤집어줘야 잘 이게 썩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삶을 그냥 거꾸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고, 그죠? 와, 태풍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뭐 대단한 그런 상황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인생 삶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소유하고 탐욕, 성취욕 다 채웠어. 지금 다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다 그냥 살아. 그 어떤 의사 선생님이 여자분이신데 1000명의 임종 선언을 했대요. 사망 선고를 했대요. 의사니까 사망 선고. 1000명. 지금 몇월 며칠 몇 시부로 아무개 누구 생년을 누구 이 사람을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선고하잖아요. 여러분 그 드라마에 보면 그죠? 선고를 해요. 1000번을 했대. 1000번. 그 1000사람의 임종을 받다.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그냥 죽음 준비는 지금부터 하고 돌아가실 분에 대한 것도 지금부터 하래. 나중에 와서 그 병문을 그냥 하지 마. 그때 정신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무슨 말을 하려고. 와가지고 그냥 그러지 말고. 아들은 먼 산 보고 며느리는 휴대폰 만지고 있고 딸은 엄마 머리 만지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그런 데잖아. 지금 뭐야? 어느 전문 기술을 가진 직장인이 있었는데 연봉이 2억이래요.
놀라시는구나. 요새 뭐 1억 해봐야 그지. 갖다 퍼가 붙이면 억인데 그지. 연봉이 2억이야. 그 퇴직할 때가 되는데 회사에서 조금만 더 근무해달라고. 1년이면 돈을 2억을 벌어요. 2년을 근무해서 4억을 벌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1년만 더 있어 달래. 참, 얼마나 좋아, 그지? 또 1년 더 있어서 또 2억을 버는 거죠. 그 퇴직을 했어요. 이 돈을 많이 주는 데는 뭐가 있을까요? 그만큼 힘이 든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되고.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도 뭐 그동안 벌어놓은 돈 많이 있으니까. 이제 좀 즐기고 살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아파.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야.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3년 전에 퇴직할 걸. 3년 전에 퇴직할 걸. 돈 6억 그건 뭐 할 거야? 옆에 계신 사모님하고 아들은 필요하겠지. 본인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본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족 그러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것은 내 인생 전체 테두리에서 어느 일부분이에요. 자식이든 뭐든 간에. 근데 사람은 그게 막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일부분에다가. 그럼 나중에 가가지고 이 소리 하는 거죠. 내가 니를 믿었는데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냐? 아니, 성경에 누가 자식 믿으라 그랬어요? 남편 믿고 아내 믿으라 그랬습니까? 믿지 마세요. 믿지 말라는 말은 있어, 성경에. 옆에 누워 자는 사람을 믿지 마라. 그렇게 자식은 믿지 마라. 뭘 믿지 마라. 이놈들은 내가 열심히 키웠으니까 효도를 해줄 거다. 나중에 생활비도 넉넉히 주고 막 다 할 거다. 아프면 막 번개처럼 달려와가지고 할 거다. 그렇다고 또 안 온다고 막 섭섭해하고 삐지고 막. 저는 그냥 장담을 한다면 우리 애들이 나한테 노후에 뭐 잘못한다고 삐지거나 그런 거 안 합니다. 내가 별로 잘해준 기억도 없어. 그냥 내 자식이니까 키운 것밖에 없어요. 어쨌든 연금 떼목으로는 안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게 국민연금이든 뭔 연금이든 간에. 그건 제가 확실히 교육시켰습니다. 제발 그것만 하지 마라. 안 줘도 된다. 안 와도 괜찮아요. 그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뭐 오고 싶지 않아서.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사람이 제법 썰만한 부부가 자기 발로 들어서 교회를 왔대요. 자기 발로 걸어서. 누가 전도하냐 모르니까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한참 교회를 다니는데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고위 정보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요. 막 거기 있다 보니까 고문도 명령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명령들을 했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잘못한 게 많아. 여기서 부자로 사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서 제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편하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꼭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또 괜찮다.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뭐 어쩌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신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내 인생이 혼자 살기 내고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겠고 뭔가 보호자가 필요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 뭐 가다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막 기도한다는데. 어느 집사님의 간증인데 인류대학 출신이래요. 머리가 정말 총명하고 여기다 더하여 돈 버는 은사가 있어. 최고 연사지. 그죠? 성경에 써 있진 않아요. 돈 버는 은사란 말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인생이 자신만만한 거예요.
안 그렇겠어, 그죠? 인류대 나왔지, 머리 좋지, 돈 잘 벌지, 뭐 자신만만하지. 결혼했어요. 근데 남편이 무능해. 남편은 돈 버는 의사가 없어. 결혼한 이유가 남편이 자기보다 더 훌륭해서 울타리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골칫거리야. 점점 귀찮은 존재가 됐대.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혼을 요구했다. 그래서 남자도 막, 또 여자하고 살기가 쉽냐, 그지? 세상 말로 팔자가 그런 사람은 그런 여자하고 살아야 돼. 다 있어, 뭐. 그런데. 그런 여자가 좋은데 어떡할 거야? 자, 자신의 경제력과 능력이면 뭐 두 아들 키우는 거는 그냥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인류대학을 나왔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인류대는 서울에 있잖아요. 이제 둘 다 결혼만 잘하면 돼. 항상 자신만만해. 근데 어느 날 큰아들이 유서 한 장 써놓고 자살을 버렸어. 멘붕이 온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래도 2년 동안 잘해서 견뎠어.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도 자살하고 싶어. 여기에 이 여자가 자기 인생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 나는 정말 잘했는데. 잘했어요. 분명히 잘했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뭘까 생각하니까 남편을 쫓아낸 거예요. 아예 아버지를 없애버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거침돌이고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가 아무리 무능해도 아버지라는 존재의 역할은 있었던 거다. 그걸 내가 몰랐구나. 고민하다 청년 시절에 은혜 받은 게 생각나서 어느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 만나 상담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대단히 뭐 그렇다 저렇다.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요, 죽음에 다다랐을 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서전을 웬만하면 일찍 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야곱은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 뭘 했을까? 이걸 보다가 제가 이제 노래가 떠올랐어요. 섬집 아기라는 노래를 혹시 아세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나와 이걸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고향 무슨 노래, 자장 노래, 갈매고 이 가사를 제가 외우냐, 우리 애들 어릴 때 맨날 불러준 노래. 근데 그 노래를 불러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울었어요. 그 우는 게 이뻐가지고 불렀어요. 그 노래가 슬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음악적인 그게 있었나 봐. 슬퍼, 울어. 우는 게 웃겨가지고. 참. 야곱은 뭘 했을까요? 회개했죠. 회개. 밤새도록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몸부림을 쳤죠. 그리고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형 여섯을 만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완전 반대. 예수가 먼저 와서 동생을 끌어안으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년 만에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동생을. 그리고 어머니는 세상 떠났어요. 야곱하고 같이 아버지 사기쳤던 엄마. 그런 뜻은 아닙니다. 뜻이 있는 거니까.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그 형이 막 동생이 선물 준다니까 나도 필요 없다. 형도 부자예요. 군인이 400명이야. 가병이 400명인데 뭐. 여러분 뭐 집에 식구 4명, 5명 돼도 식구 많다 그러잖아. 가병이 400명이요. 식구가 400명에다가 그 관리 5, 600명 되죠. 그러니까 한 부족장이죠, 이 정도면. 세상에 선물도 안 받겠대.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호위해서 가겠다. 죽더라고 다 이동을 해야 돼. 아닙니다. 천천히 가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 이후로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죠.
이스라엘이라면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아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혼자 남았어요.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면 되지만 밤새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번 정리할 전환점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러분들은 야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인생을 좋아해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열심히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스라엘을 순종해 사는 것도 똑같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방향이 정확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사명과 이 정확해야죠. 아니 세상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차를 막 150을 밟고 가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냐고 모르니까 모른대. 근데 어떻게 150을 밟아 60 밟고 가지. 천천히라도 가면 생각이라 할 거 아니야. 근데 막 밟고 날아가는 거예요. 인생살이나 신앙살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 남았을 때, 홀로 남았을 때 우리의 소망의 마지막 수단. 여러분들이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직 야곱처럼 막 정신없이 질주하고 있다면 정신 차리고 돌아서서 지금 혼자 남았어요. 남아 봐야죠.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목사님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교회마다 막 설치고 있어요. 물론 절에도 많이 있어. 천주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가짜 사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도 안 믿는 가짜 사제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혼자 남았는 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 만나고 진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지 직분으로 가는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참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가겠지. 목사님 틀림없이 가겠지. 누가 간다 그랬어요? 성경이 없는데.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간다고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 정말 지난날의 그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을 받아서 이제 정말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혼자 쓸쓸하게 슬프게 미래가 없는 암담한 가운데 남아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위에 인생에 많은 또 시련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자녀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에 그 끊임없이 뛰어가는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야곱처럼이라면 이제는 돌이켜서 이스라엘처럼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력하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정말 천국에 가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 안에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하시며 진리 위에 복음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